오늘은 요한복음 127번째 강해로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는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제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으로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도 또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말씀도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주님은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13장서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내용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터인데 많은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칫하면 너희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하고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지 않는다면 걱정할 게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수없이 갈등하고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시험에 들고 자칫하면 신앙이 침체되고 자칫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게 되나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신앙생활에 실족이 있을까?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삽은 주전 1000년 다윗 왕 때 사람입니다. 다윗 왕 때 궁정 성가대장을 했고 찬양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을 받았던 굉장한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크게 갈등하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 시대에 다윗 왕과 함께 영적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아삽이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왜 갈등하고 실족할 뻔했나?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주야에 애쓰고 그러는데도 잘못하면 하나님께 훈계를 받고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를 밥 먹듯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병도 없고 재난도 없고 건강하고 물질은 점점 더 많아져서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게 과연 유익한 건가?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가? 이거 다 헛된 게 아닌가?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닌가? 아삽과 같은 그런 영적인 사람도 그런 갈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깨닫습니다. 그들이 졸지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아삽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죄인들을 즉각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즉각 축복해 주신다면 누가 갈등을 하겠습니까? 죄짐은 저렇게 되는구나.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즉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이런 갈등을 갖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평생 죄를 지어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재벌이 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재난을 당할 수 있고 한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심판하시거나 보상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심판하시고 보상하신다면 천국과 지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실족하게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최후의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띠고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도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에게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장본인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위대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그 장본인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고, 아니면 당신은 가짜고 우리가 진짜를 기다려야 하느냐고, 이런 심각한 질문을 왜 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의심한다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만은 의심할 수가 없는데,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가 이런 의문을 가졌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오셨는데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풀려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나서 오히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언제 감옥에서 나갈지 기억이 없어요. 예수님은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예수님께서 전혀 세례 요한에 대한 배려 없이 그런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에 위대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꿈꾸고 있었는데, 자기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하게 됐던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족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기에,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복을 하나님이 안 주실 때 실족하게 됩니다. 내가 바란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신앙생활한 이유는 저런 게 아닌데 갈등하게 되고 자칫하면 실족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교회는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실족합니다.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을 때 실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먹을 것 하나 구할 수 없고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생존 불가능한 땅 광야에서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광야의 문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광야 생활이 길어질 때, 내 인생에서 고난이 길어질 때, 연단이 길어질 때 자칫하면 실족합니다. 금방 이 고난이 끝나야 하는데 참고 견디고 기다려도 이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을 때 자칫하면 실족합니다.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을 때 실족합니다. 특별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하다가 실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즉시 응답이 된다면 누가 기도를 안겠습니까? 내일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 이루어진다면 누가 내일 새벽에 안 나오겠어요? 다 나올 거예요. 내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 50%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다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고 그래서 한 시간 자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다 자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신다고 믿어보세요.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할 겁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 실족하게 돼요. 예수 믿고 내가 바라는 것이 세상적인 축복일 때, 그걸 바라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 그런 축복을 쉽게 안 주세요. 금방 안 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한평생 하나님 안 주세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바울이 한평생 세상적인 축복 누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적인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축복이 진짜 축복이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실족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본질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축복은 축복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본질은 세상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하세요. 세상적인 축복은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이라고 하는 건 뭐 받아도 별거 아니고 안 받아도 별거 아니에요. 덤이니까.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덤으로 주는 건 그 별거 아니에요. 그냥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주면은 뭐 받아오는 거고 뭐 안 받아도 별거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축복은 덤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핵심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까지 돈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을 주시려고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고 세상적인 쾌락을 주고 그런 걸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습니까? 그까짓 거는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에 사탄이 마귀가 와서 말한 것처럼 그건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무엇 때문에 지불하신 겁니까? 예수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손가락 한마디만 까딱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당신이 그렇게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그걸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아멘. 그게 뭐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그런 건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건 그런 허접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것, 우리에게 온 천하보다 귀한 것,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줄 수 없는 그걸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영생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 됩니까? 그 부자 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금은 보화가 뭘 이렇게 중요합니까? 천국에 가면 길바닥도 다 금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금은 보화가 뭐 중요합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집들이 다 엄청난 보석들로 되어 있다는데 세상에 금은 보화가 뭐게 중요합니까? 그런 걸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억만 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그 자체가 저주인 것을, 죽음인 것을, 하나님하고 함께 살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저주요 심판인 것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적인 것을 더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살게 해주시려고 오셨어요. 그 축복을 축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아삽도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그들의 결국을 보고 깨닫고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늘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뭐가 복입니까? 교회 안 나와도 돈만 벌면 됩니까? 애들이 교회도 안 나오는데 좋은 대학만 가면 됩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됩니까? 사업만 잘 되면 됩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건데? 죽으면 어떻게 될 건데? 어디 갈 건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실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누리는 축복을 보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 예수 믿다가 실족하게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소유도 주의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왕을 선택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을 보세요. 다른 사람의 속을 볼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자기 자신의 겉모습을 보고 그러면 실족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내 속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평가해야 돼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할 때 실족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볼 때 실망해요. 교회의 중직자들을 바라볼 땐 실족하게 돼요. 집사가 왜 저런가? 권사가 왜 저런가? 장로가 왜 저런가? 먼저 믿은 사람 보지 마세요. 먼저 믿은 사람이 뭐예요? 먼저 믿은 것뿐이에요. 학교 먼저 나오면 다 실력자가 되나요? 먼저 다녔다는 것뿐이에요.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 교회 중직자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권사가 왜 그런가? 장로가 왜 그런가? 바라보지 마세요. 바라보면 실망해요.
낙심해요. 실족하게 돼요. 그리고 권사도 안 하는데, 장로도 안 나오는데 자기도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게 돼요. 자기가 속한 그룹의 지도자들을 볼 때 실족하게 돼요. 교회의 사역자들을 볼 때, 교회에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왜 저런가? 교역자들을 볼 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저런가? 목사들이 왜 저런가? 전도사들이 왜 저런가? 왜 집사만도 못한가? 왜 권사만도 못한가? 실족하게 돼. 담임 목사를 볼 때 실족하게 돼.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자도, 어떤 사역자도, 어떤 교역자도 여러분의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바라볼 사람 없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실족합니다. 우리 사역에 열매가 없을 때 실족하게 돼요. 내가 교회 직분을 맡아서 또 내가 교회에 뭘 맡아서 하면 많은 열매가 있으려고 기대하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목회를 해도 교회가 잘 되지 않아요. 전 세계 목회자들의 80%는 평생 200명이 안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80%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70%가 교인이 50명이 안 되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목사들의 70%가. 그래서 요즘 애들이 신학교 안 가려고 지금 신학교가 미달이에요, 지금. 지금 신학교들이 작년, 금년 다 미달입니다, 지금.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대학원 나와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의 70%가 교인이 50명이 안 되는 목회를 평생 한다니까요. 70%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가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그 목사님 참 착해요. 대학원 다 나왔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괜찮아요.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교인이 4명만 있으면 제가 힘있게 설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인 4명 놓고 뭐 힘있게 설교하겠어. 교인 4명이면 누가 반주하고 성가대는 누가 하고 안내는 누가 서겠어. 4명인데 그래도 4명만 있어도 힘있게 목회할 것 같다는 거예요. 설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우리 지방에서 큰 교회에서 부목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1년이 지난 뒤에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교인이 4명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분은 그렇게 2년인가 3년 하다가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갈등하고 실족하겠어요. 목사도 이런 파인데 뭐 속장이 대단하다고, 뭐 교사가 대단하다고. 풀타임으로 전업으로 하는 교육자들도 그런 파인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역에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족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기 쉬운데 어떻게 해야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에 승리할 수 있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 생각, 저 생각, 5만 가지 생각해봐야 낙심되고 절망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 붙잡고 하소연해도 저 사람 붙잡고 얘기해봐도 신통한 거 없어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현실을 보면 다 실족해요. 사람을 보면 다 실족해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원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바람이 아니고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사탄이 속삭이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순교를 앞에 두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이제는 다시 얼굴로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을 알고 마지막 그들에게 당부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비장한 순간입니까?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난 이제 마지막입니다. 땅에서는 당신들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라. 아멘.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는데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안 죽으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무엇이었는지, 그의 피로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는지,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년 사는 거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천국 백성들에겐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아서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서 더 받아서 더 받아서 남보다 더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아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1대1로 만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기회가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너 돈 얼마나 벌었냐? 그거 물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너 학교 어디 나왔냐?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시겠어요? 너 집사했냐, 장로했냐, 목사했냐? 그거 물으시겠어요? 베드로에게 그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진짜 사랑하니? 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보다 더 복 받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더 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 받고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해요. 그런데 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질문하신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한다면, 내 자녀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렇게 못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하지도 말고. 인간은 그런 대상이 되질 못해요. 어떤 사람도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지나치게 기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지도 말고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부유하게 사느냐 그렇잖아요. 그 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이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으면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다 실패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러셨어요.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마지막 다 마치고 십자가만을 앞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어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내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짙은 구름에 태양이 가리고 있어서 내가 태양을 볼 수 없어도, 온통 하늘에 시커먼 구름으로 별 하나 보이지 않아도 별은 있잖아요.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요즘은 하늘에 별이 안 보이잖아요. 별이 다 없어졌나요?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가족들과 함께 마당에서 멍석을 피고 누워서 은하수도 보고 북두칠성도 보고 별들을 보았던 기억이 생생한데 요즘 별이 안 보이잖아요. 별이 다 없어졌나요? 별이 안 보인다고 별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구름에 태양이 가려웠다고 태양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내가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내가 느낄 수 있든 느낄 수 없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해요. 내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지만 믿는 거예요. 느낄 수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얻을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낙심이 되고 실족하려고 하지만 나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얻을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힘과 지식으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실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는 성령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의 문법적인 뜻이 계속적인 현재 명령법이에요. 계속해서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립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지금도 갈멜산에 가보면 엘리야의 동생이 딱 서 있어요.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위험에 찬 엘리야의 동생이 지금 갈멜산에 지금도 가보면 있습니다. 그런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청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다른 선지자라면 몰라도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도 오늘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뜻이 뭐겠어요?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어도 되면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계속해서 충만하자면 안 되기 때문에 어제 불을 내린 사람도 오늘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방법이 없어요. 쉬면 사고 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끊임없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믿음의 길을 잘 마칠 수 있는, 실족하지 않고 되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잡혀서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해가 구름에 가리고 있어도 저 구름 저편에 태양은 있는 것처럼, 어두운 밤 별 하나 보이지 않아도 하늘에 무수한 별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주변 사람들,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고 내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굳게 믿게 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내게 영원한 것을 주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나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얻을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세상적인 것, 썩어질 것, 육신적인 것, 유한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피가 아니면 줄 수 없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말씀 속에 깨닫고 영생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광야같은 인생길 내가 몇 발자국이나 더 갈 수 있겠나이까. 결국 나는 지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이 길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님만을 절대로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잠에서 깨어서 눈만 뜨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때마다 쉼없이 기도하면서 성령께 잡혀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 주셔서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위해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 이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멸류관을 얻을 때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영육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믿음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죽은 자도 우리 주님 살리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은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양육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된 믿음의 배우자들 만나 결혼하고 자녀들을 생산하고 하나님 앞에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가들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시대 환경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워도 믿음으로 형통하고 창립해 주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기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 우리 사역에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히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선경금, 감사한금,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외 성전권 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형통을 창대케 되는 복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 중에 있는 성도를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이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 달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